6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두세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면 좋겠는데요. 3일 동안 저 못 봐서 힘드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힘드셨죠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3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은 방기민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시편 속 은유와 직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기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데 찬양부터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귀한 용인연합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용인연합교회가 오랫동안 새벽기도에서 시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낭독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들으면서 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들을 들으면서 시편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듣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힘든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도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한 가운데에 앞으로 시편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편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편을 가지고 아주 깊이 숨은 뜻까지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배덕한 목사님께 받고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했어요. 떠오르는 주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교 학부 때 졸업 논문을 시편을 썼고요. 신대원 졸업 논문 시편, 그리고 미국의 석사, 박사 다 시편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시편을 20년을 공부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 조금 알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는지 정말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고 고민한 가운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아시면 좋겠다 하는 거, 첫 번째 시간으로 은유와 직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은유와 직유라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 얘기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시 읽을 때는 은유와 직유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성경
특별히 수많은 은유와 직유를 담고 있는 시편 읽을 때, 또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 가운데도 얼마나 멋진 은유와 직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편 읽으실 때, 또 찬양 부르실 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아주 멋진 은유와 직유가 많이 있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야, 우리가 때때로 건조하기도 한 동네에서 매번 물이 공급되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또 마지막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에 계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불투명한 미래들을 안개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안개 거치고 나면 맑은 하늘, 또 앞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들이 보일 텐데 잠깐 안개가 껴서 우리 앞을 가리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들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찬양하면서 은혜를 다 받아버렸었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정리하고 좀 침착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유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직유는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직접 비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것이 바로 직유입니다.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친구 아들처럼 너도 뭐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마구마구 비교를 당하면서 상처를 받겠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친구 남편이, 내 친구 아내가 하면서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한 상황들을 초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유의 표현이 성경 속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대표적인 직유 표현 중에 하나는 시편 42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뛰어다니면서 땅을 파기도 하고, 이런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속에는 뭔가 모르지만 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의 시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을 조금 더 간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들에 여러분이 집중을 할 때에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구나, 이렇게 나의 간절함을 표현했구나 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은유는 무엇일까요? 지규가 손쉬운 비유고 직접적인 비유이고 명시적인 비유라면 은유는 내포된 비유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은유는 지규법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 그런 일종의 진부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고 비유합니다. A는 B이다, 이런 거죠. 오늘 주님은 산 같아서, 이것도 지규네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이런 것들이 은유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이런 은유는 그 개념의 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관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인이 의도했던 보조관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그 시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잔잔하기 때문에 호수와 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는 의도로 그 시인이 처음에 그 곡을 썼을 거예요. 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 중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호수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실수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살아난 분, 그분들 호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깊고 빠지면 위험한 곳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계시는 분들은 시인이 의도했던 그런 보조관념, 잔잔한 이란 의미 대신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깊어서, 나는 호수하면 이 깊어서 빠지면 잘못하면 큰일 나서 내 마음은 깊어서 함부로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지 말고 저기 가시라 하는 그런 의미로 혹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은유를 이해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인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지멋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의 각종 비유를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은유를 사용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혹은 주변의 분들이랑 큐티 나눔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비유들을, 지규와 은유들을 잘 이해하고 깊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은유와 지규,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그 표현들은 단순한 시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시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 그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하나 함께 뒤지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멋진 고백,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새벽 제단 가운데에 묵상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고 나누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3-4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35분, 40분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3편만 골라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유와 직유를 적당히 잘 분별해서 시편 1편과 18편과 23편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우리 말씀의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가운데에 젊은 청년들이 조금 거슬려 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요. 율법. 뭔가 얽어매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조금 민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율법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 위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이 율법이란 단어, 토라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는 노모스, 법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히브리어 원래 어근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해 본 학자들이 발견한 뜻은 교훈 또는 가르침인 거예요. 뭔가 부담스러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엄청나게 혼나고 심판받을 것 같은 그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읊조린다. 그러면 뭔가 좀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읊조린다 하는 부분들, 또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책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 큐티하면서 글자들을 깊이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한 교회에 성경 한 권 겨우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한번 들은 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듣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면서 그 가운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고 한번 들은 말씀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평소에 라디오 통해서 TV를 통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때때로는 한번 들은 말씀 다음 주 되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요. 성경책이 없어서 한번 들은 거 놓치면 다시는 성경을 그 내용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간절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경 낭독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내가 듣고야 말겠다. 우리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만큼이라도 한 글자, 한 단어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간절함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봤던 분 중에 성경 암송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시카고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시카고 성경훈련원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성경 녹음된 거를 틀어주는 게 아니고 강사 목사님들이라고 불리는 목사님 대여섯 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직접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뒤에서 듣고 이제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안 보고 다 외워서 낭독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마태복음 다 외우는 거 힘들어요. 한 장이 여러 장이니까. 그런데 때때로 시편은 몇 편 정도 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신대원에서 시편 원정 강독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말고사를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고 히브리어 시편을 외우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외우고 암기해서 다 A+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좀 빨리 갈게요. 3절과 4절에 직접적 은유가 나옵니다. 3절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실은 가치가 그 직유의 사인이 좀 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파악하기 힘든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축복하시는 사람들,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고, 또 여러분 중에 혹시 화초 같은 거 가꾸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요?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는 그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직유 하나만 가지고도 아름답지만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요, 4절에 또 직유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하나는 겨 같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그런 화초같이 잘 보호를 받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 바람에 날린 겨우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는 그런 모습들. 이 구절들은 교단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것 같아요. 감리교처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시는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이런 신앙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도 바람에 날린 겨와 같은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 직유 하나만 가지고 하면 행복한 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해피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시편 18편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엔 은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히브리어로 살펴보는데 이 단어가 셀라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큰 바위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지명으로서 오늘날의 페트라를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 우리가 한 번쯤은 보신 장면이죠. 이 페트라가 얼마나 견고한 요새냐면 이렇게 좁은 길이 쭉 이어지는데 1시간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이 사진에서 보는 이제 도시의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 나라에 살았던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셀라 바위 이 어떤 이미지 주변에 그냥 보이는 바위를 말했던 건지 아니면 바로 이웃 나라의 그 소문난 요새 이 페트라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들을 한 분 한 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홍수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갖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을 지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들 하나하나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인지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시편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읽지 않고 그 1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산문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뜻을 좀 더 반영을 하면 굉장히 간결합니다. 여호와 내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간결한 고백이지만 그 가운데에 많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축산업을 하지 않는 이상 소나 양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에 맞게 조금 이제 상상의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비유는 생각은 반려동물과
우리 간의 관계를 비추어서 이해해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집에 벨소리 딱 누르면 강아지 키우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아주 신이 나서 막 왕왕왕왕 하면서 달려오지요. 그렇게 주인을 반기고 사랑하고, 또 주인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한 그 사랑의 관계,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반려동물과 우리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양이 기르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호와는 내 집사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에 고양이는 굉장히 도도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주인한테 가서 앵기고 귀여운 짓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혼자 있으려고 하고, 주인이 건드리면 아 하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현실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강아지가 되고, 또 주님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고양이가 집사 대하듯이, 주인 대하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혹시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진정 목자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척 제한된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 속에 나타난 은유와 직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고 아주 직접적인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진부하긴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유는 어떤 표현인가? 무척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시인이 의도했던 그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목사님들께, 또 교회 여러 리더분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큐티하면서 서로 나눔하면서, 혼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서로 나누면서 제가 묵상해서 생각해 본 뜻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더욱더 바른 해석들, 올바른 해석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집사가 아니고 목자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 속에 있는 시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속에 있는 직유와 은유, 비유적인 표현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하루하루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